오늘도 수요 기도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십시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면서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자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며 돌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며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63쪽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식구님들 됩시다. 수요 예배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정작 마음이 맞는 것 같아서 만나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영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맞는 동역자들을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동기들과 사역을 몇 번 했는데 처음에는 마음도 맞는 것 같고 생각도 맞는 것 같아서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서로 자신이 1인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죠. 서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마음이 맞을 것인데 서로 경쟁하고 오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마음을 못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홍천에서 훈련받을 때 국내 선교 여행을 3개월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훈련받은 선교단체는 조금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선교지를 선정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선교지 가야 할 지역을 선택합니다. 고신에서 자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러한 단어 때문에 별로 익숙치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지역 선정은 팀에서 하지만 큰 이렇게 어느 도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간사들이 정해줍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어느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갈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같은 팀이 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을 줍니다. 어느 지역으로 갈지 서로 기도해보고 그 지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D-Day가 되어서 그 지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게 되는데 저마다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가운데서 마음을 맞춰가고 한 마음으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맞춰져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고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때 그 지역에서 거점 교회를 이렇게 선정하지 못해서 터미널에서 12시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적도 있습니다. 다른 팀들은 나를 새가면서 기다리고 그 위에 사람들의 서로 팀원들 간에 그게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 팀이 또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기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정말 이 비전관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비전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맞춰 가시고 모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이 모아진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이지요. 재정적인 문제나 여건 등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생소합니까?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면 다윗을 떠올릴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우리 스크린을 참조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지내면서 또한 골리앗을 또 이기고 사울의 그러한 추격들을 피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죄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다윗의 신앙적인 태도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서 살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사무엘하 1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고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다 죽게 됩니다.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지냈던 것은 대적 사울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올라가서 왕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추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기 있는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지금 다윗은 올라가서 왕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신앙적 태도는 다윗은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두 번 물었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성으로 올라갈지 올라가지 말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이러한 묻는 신앙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로 지낼 때 고통 속에서 들었던 기도의 훈련이 그로 하여금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게 했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올라가서 왕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별로 물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남자들은 600명쯤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한 2000명 이상 되었겠지요. 그렇게 많은 무리가 들어갈 수 있는 성읍은 그 당시에 별로 없었습니다. 헤브론은 유다의 실질적인 수도였고 큰 성읍이었습니다.
또한 헤브론은 아비가일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유다 성읍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낸 후에 그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다윗에게 얼토당토 않는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를 안겨준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먼저 기갈로 올라가서 사무엘이 올라오기 전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가자 사무엘은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그의 생각대로 좋은 것을 남겨두고 또한 아각 왕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자 급해진 마음에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끌어올리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람이 사무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런 경건하지 못한 상황을 통해서 사울을 깨우치십니다. 사울의 잘못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놀라서 엎드러지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주위에 사주팔자를 보는 그러한 점집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용하다는 무속인들이 돈을 쓸어 담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정치인들이 무속인을 찾아와서 자신의 그러한 당선을 점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은 신령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가지 않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무속신앙들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마치 자신의 힘인 것처럼 이용해서 성도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잘못된 성령운동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주는 돈은 헌금이라고 말하지만 점쟁이에게 주는 복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아주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적 리더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질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영적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물을 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기도의 응답까지 다 결론을 짓고 하나님께 결제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할 말만 하고 나가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든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 하시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막힘이 없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신앙이 다윗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신앙적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경험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합리적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아들을 바치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어렵고 힘들 것일까 봐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의 인도하심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후에 어떤 사람이 사울을 장사한 자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의 의도는 다윗이 그들을 처단하고 자신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후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스크린이 조금 제가 잘못 보내줘서 우리 성경책을 보고 같이 이렇게 4절 후반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다윗의 두 번째 신앙적 태도는 적에게 관대함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는 그런 말이 다윗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의 추종자들이고 사울의 추종자들이고 골수 사울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앞에 와서 그들에게 동맹을 맺으려면 오른쪽 눈을 빼야 한다라고 위협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사울이 올라와서 그러한 암몬 사람을 쳐서 대성을 거두고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 은혜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대적인 다윗에게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왕이 되면 가장 먼저 처단해야 되는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어떤 관대함을 베풀고 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전령들을 보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사울의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한 것이지요. 다윗은 또한 그들이 사울의 장례를 잘 치러 주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그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선한 일을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사울 왕이 블레셋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지만 유다 족속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으니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손을 강하게 하라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이 그들을 지켜준 것과 같이 다윗도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들에게 간대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적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를 안겨준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노비란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배가 고파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없냐고 했을 때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을 다윗과 그의 무리에게 줍니다. 근데 그때 사울의 목자장 되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그 모든 사실을 고하게 되고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에게는 어떤 간대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분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여야가 너무 대립적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번에 정치하시는 어떤 집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당과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간대함을 베풀고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서 중요한 요직을 맡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나의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정치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회사 안에서도 줄을 달타야죠. 자신의 줄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합니다. 교회 안에도 누구파가 있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한 원로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라서 교회 사역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원로 장로님은 소위 영성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장로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은퇴 장로님은 관계파였습니다. 함께 놀러가고 잘 먹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 교회는 정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적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한쪽에서 주방 봉사를 해서 음식을 만들면 음식이 너무 짠다더니 또한 음식이 너무 가지수가 많다느니 이렇게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매사가 이렇다 보니 교인들의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교회 안에는 나와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나의 성향으로 정말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두고 보자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도 품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맞추어 가도록 마음의 쿠션을 넓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이 좁은 사람을 향해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니라 바다와 같이 넓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좀 까칠하고 속이 좁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종지 그릇 같은 애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종지 그릇 같은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대접점으로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래도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품을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의 쿠션으로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식구님들도 종지 그릇 같은 마음이 아니라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넓어져서 다른 식구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저를 볼 때마다 종지 그릇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좁아 터진 마음을 찢으시고 넓히셔서 나를 어렵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간대함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대적자들을 동력자로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 순종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자신이 바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는 다윗의 때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세 번째 신앙적 태도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아브넬은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길르앗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스보셋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4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며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7년 반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지만 이스보셋은 왕위를 2년밖에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그 15년이라는 기간을 허투루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의 시간들이었죠. 다윗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1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훈련받았다면 이해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죽고 난 후 다윗을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다윗의 대적들을 제거하시고 또한 왕권을 강화해서 기반들을 닦아가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랐습니다. 인간의 시간표를 따른 이스보셋은 그의 왕권이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른 다윗은 유다의 족속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지내고 또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총 40년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정확한 시간표임을 알았던 다윗은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를 안겨준 그러한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면서 기갈로 올라가서 7일 동안 자신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지고 또한 백성들이 흩어지고 굴에 숨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성급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표를 따라 살았던 인물입니다. 군인들이 제대할 날을 기다리지 못해서 탈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에 오점을 남깁니다. 임산부들이 10개월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숙아로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에도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말씀에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를 비교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간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해결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우리는 다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말하면서 조급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급해한다고 자신의 때를 앞당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차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돌아가고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이 지름길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순종할 때 길고 오래 갑니다. 세상의 시간표는 잠시의 영광을 줄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재정적인 어려움들, 정신적인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들, 또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너무 많이 기도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산 다윗의 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적들에게 관대했습니다. 자신을 어렵게 하고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간대함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또한 온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그 다윗 왕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간대함을 베풀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여기에 모인 식구님들 일평생 동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게 묻고 또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방법대로 해결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 모든 이들을 처리하려고 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편협하고 독성적인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대적자들도 동력자로 만드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관계가 막혀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막혀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며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편협하며 독선적인 마음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맞지 않다고 또한 우리가 상처를 줬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미워하며 하나님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같은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구실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을 이해하며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나 칭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직분자들과 다음 세대 또 비전강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